자, 할렐루야. 자, 크게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자, 네. 우리 오랜만에 또 중고등부실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 주셔서 오늘 예배에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대표로 우리 정민행자가 나와서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가 일요일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와서 일요일날 예배를 볼 수 있게 녹화하고 계십니다. 지금 나오지 않은 사람 모두 집에서 은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지 못한 친구들, 오는 사람들 다 코로나 조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제가 오늘 말씀을 정민행자 기도하니까 더 제가 힘이 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제목이 무엇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진짜 신자. 코로나 바이러스 그런 거 없는데 다시 시작. 코로나 속에 진짜 신자. 다 함께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복음이 만들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이 말세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코로나 속에 진짜 신자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다 함께 한 절씩, 저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자, 다 같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세 시리즈 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4장 말씀 통화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 말세의 첫 번째 신조가 무엇인가? 지난번에 배웠죠. 예수님께서 몸으로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떠났어요. 성전에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는 하나도 없으니까 그 안에 성전에 장아찌들만 가득하고 우리 예배를 인도해야 될 종교 지도층들은 다 뒷떡받고 타락했던 그런 실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성전을 뒤엎으셨죠. 나아가서 이제 성전을 나가십니다. 다시는 안 들어오세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심판이 다가오는 징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게 되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아니 전 세계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예요. 근데 이런 징조를 사실 제가 옛날부터 말씀을 배웠지만 지금 시국이야말로 가장 말세의 현상에 가까운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두 가지를 볼까요? 첫 번째 뭡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 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제한들이 있어 왔지만 지금 코로나처럼 전 세계적으로 지구적으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지만 특히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니까 사실 영상을 보고 있지만 영상으로 아침에 눈 부스스로 눈곱 떼면서 일어나가지고 침대에서 핸드폰 켜고 보는 것이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잘 안 되죠. 안 돼. 그잖아요? 처음엔 또 보지만 나중에 안 보잖아요. 이게. 아침을 깨워서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바쁘게 또 교회를 와서 그런 가운데 정신이 깨어나고 맑은 정신으로 몸과 마음을 참 깨어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텐데 우리 영상을 보다 보니까 지금 전부 다 예배가 죽고 있습니다. 전부 다 우리 영적으로는 지금 피폐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작. 코로나 사태처럼 난리와 기근이 계속 이어진다. 코로나 사태와 같이 지금 난리와 기근이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약으로 치면은 이제 겨우 이러전이다. 코로나19보다 더 센 놈이 올 수 있고 앞으로 이와 같은 재앙들이 계속될 것이다. 이제 바이러스 지금 못 잡아서 난리지 않습니까? 지금 올해 힘들잖아요. 내년도 장담할 수가 없고 이와 같은 사태가 근데 난리와 기근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왜 이러한가? 교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떠날 때에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왜? 성령의 침을 못하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또 이런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꾸 난리와 기근을 통하여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에서 이런 가운데 또 좋은 점이 있습니다. 진짜 신자들이 나옵니다. 코로나 속에서 진짜 신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보이는 교회는 흔들리지만 보이지 않는 진짜 교회, 거룩한 성도들로 이루어져 있는 참된 교회는 일어나는 거야.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는 흔들릴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들로 이루어진 그 교회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짜 신자들은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모든 미움을 당해요. 자,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를 믿는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금 코로나19를 통하여서 가장 대표적인 말세 현상을 앞보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와 같은 이런 시국 속에서 앞으로 점점 더 난리가 또 기근이 심해질 터인데 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터인데 그런 가운데 끝까지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고 주님께 나오고자 현장으로 나오고 우리 이런 참된 성도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나쁜 소식은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합니다. 미움을 받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냐? 굳이 교회에 나와야 되냐? 집에서 알아서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헌금 받으려고 하느냐? 이 교회 이것들 이러면서 수많은 공격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 약점이나 허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언론에서 공격을 하고 지나치게 안티 기독교인들이 이 시국에 이 상황에서 그냥 아주 끝장을 보려고 교회를 밀어붙이고 몰아붙이는 그런 상황이죠. 뭐 노래방이나 뭐 학원이나 PC방이나 지금 다들 어려움이 있지만 특히 교회를 유독 공격을 해가지고 하지만 이런 시국에서 진짜 신자들이 나오게 되고 그런 가운데 공격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오늘 말씀에서 진짜 신자들이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성애를 죄라고 할 수 없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 진영에서는요,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은 경찰이 조사하게 되고 체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법안을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국회에서 지금 계류되어 있지만 여러 모양으로 계속해서 올라와요.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아직 그 문화가 남아서 동성애를 되게 반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순리에 어긋나는 것이고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어떻게 남자가 둘이 있는데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냐. 다 거부하는 것이고 그 말도 못할 더러움 때문에 거부하지만 유독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서 계속해서 이게 마치 진정으로 깨어있는 지식인인 것처럼 물밑 작업을 하면서 언론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소위 차별금지법을 통하여서 밀어붙이는 그런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놓고 설교를 못할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영국과 미국이나 유럽에서는요, 뭐 길거리 전도하다가 체포당해요. 체포되어서 수갑 차고 끌려가는 모습도 여러분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죄인들은 불쌍하죠. 하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께 올 수 있게 되고 우리 교회는 그걸 다 품어주고 받아줘야겠죠. 하지만 그런 것을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점점 그렇게 되어가요. 이렇게 진짜 신자들이 참된 신자들이 세상한테 공격을 당할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 자, 여러분 읽어봅시다. 첫 번째 시작. 떳떳하게 살고 담대하게 견디자. 떳떳하게 살고요, 담대하게 견뎌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믿지 않는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공격받지 않도록 빌미를 주면 안 돼요. 틈을 주거나 허점을 굳이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 부끄럽지 않게 살면 되는 거예요. 교회 현장 예배 드리지 말라고 막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철저하게 코로나19의 방역을 준수하면 됩니다. 우리 몇 주 전에 기사 보았죠. 어떤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어. 하지만 그 교회는 철저하게 방역을 한 거예요. 거리 지키고 마스크 쓰고 소독제 다 바르고 또 심지어는 손에다가 각자 성도들이 장갑도 꼈대. 그래가지고 확진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꽤 규모가 큰 교회였는데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그 덕분에 그 교회는 더 빛이 나고 야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그 교회의 지역 주민 이웃 성도들은 다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럴 때 비밀을 주지 않고 철저하게 방향을 준수하면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떳떳하게 하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담대하게 견뎌야 됩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공격할 거예요. 왜 자꾸 예배를 드리냐, 교회 가지 마, 문 닫아,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뒤로 물러서지 말고 현장으로 와야 되는 것이죠. 저도 우리 딸들 우리 함께 올라왔지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주일날 영상 보겠다고 눈 부스스 두껍게 껴가지고 머리 떡져가지고 예배 키고 뭐는 20분 보고, 그게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어요?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영상 예배의 한계를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가족에서 예배를 드리고. 근데 그것도 힘들더라고. 한두 번 열심히 들었는데 며칠 동안 쉬다가 어제 또 다시 열심히 들었습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코로나가 오거나 그 코로나가 더 센 놈이 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면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끝나는 것이고 예수님이 따라가는 것이야. 실제로 예수님은요, 이 말씀 보세요. 사람들을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매질을 하고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서 설 것이다. 이 말씀은요, 앞으로 다가올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이기도 해요. 마가복음 15장, 14장 가게 되면은 이제 바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시 달리시기까지 끌려가서 체포당하고 신문당하고 매질당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보면 예언하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길을 당당히 가십니다. 당당히 가실 때 마가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작하는데 마가복음 15장 끝무렵에서는 예수님이 죽는 그 모습을 보고 이방인인 백부장이, 로마 백부장이 감동받아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하나 사람이었도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내뱉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한 그 마가복음이 이제 끝무렵에 15장에서 이방인 백부장의 회심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용감하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십자가 길을 가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또한 바울과 실라,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빌립보, 유럽에서 처음으로 진출했던 그 교회입니다.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말씀을 전하다가 귀신을 쫓았더니 그것 때문에 또 공격을 받아서 감옥에 갇힙니다. 매를 많이 맞습니다. 하지만 매를 많이 맞고 몸이 아프고 쑤신데도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그 찬송 속에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셔가지고 옥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간수가 이제 사연이 있지만 죄수가 다 탈출한 줄 알고 죽으려고 할 때에 바울이 말리죠. 멈춰라! 그러면서 간수는 놀래서, 당시 죄수가 탈출해버리면요, 그 죄수의 형량을 간수가 다 책임을 져요. 그럼 끝나는 거지. 지진 났네, 문이 열렸네, 텅 비었네, 저 많은 죄수를 다 탈출했으면 나는 몇백 년을 감옥 살아야 되네, 끝났다고 죽으려고 한 것이죠, 칼로. 하지만 바울이 멈춰라! 그러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도록 도와주시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이 간수의 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간수가 예수를 믿고 빌립보의 성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세상이 진짜 신자들이 일어날 때 공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때 떳떳하게 살면서 당당하게 버티면요, 복음이 진짜라는 증거가 됩니다.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합니다.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될 것이니라.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또 사도 바울과 또 신라가 이처럼 떳떳하게 당당하게 왔을 때에 복음이 진짜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은 진짜 우리 죄를 대신해 주셨고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구나.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만국에 곧 이방인들한테, 유대 땅을 넘어서 수많은 이방인들한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것, 복음이 진짜라는 것, 우리에게 영원한 주님의 천국을 주는 이 복음이야말로 진짜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코로나19 속에서 더 이상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로 더 똘똘 뭉쳐야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요, 또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영년은 건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믿자. 여러분, 많은 지금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친구들과 함께 수많은 우리 교회에 섬기시는 사역자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교회 무너진다고, 다음 세대가 없어진다고 지금 난립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친구 교회, 예배 수가 확 줄었어요. 현장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거의 3분의 1 반토막 줄었어요. 주일학교도 더 줄었습니다. 충격적인 것, 제 친구 전도사가 말씀을 잘 전합니다. 설교학에서 A뿔 맞은 친구이고 학교에서 인정받은 친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영상 예배를 올렸지만 3개월 동안 영상 예배를 단 한 명도 안 본 애들이 꽤나 많았고, 한 번도 빠짐없이 본 사람은 딱 한 명이더래요. 딱 한 명.
그만큼 영상 예배는 영상 자체로 끝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보고 끝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기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참 힘든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믿는 사람들끼리 주 예수 이름으로 2명, 3명에 모여서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가 무너질까 많이 걱정하고 다음 세대가 없어질까 너무나 걱정하지만 이제는 그만 염려할 것 같아요. 왜? 자 보세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을 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진짜 성도들이 너희들을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핍박하고 박해할 때에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왜?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에게 주시는 말만 하면 돼. 왜? 성령께서 너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니까. 성령이 도와주실 것이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가 무너지고 있고 교회에 순도들이 빠져나가고 있고 주적교가 반토막 나고 있고 이런 시국 속에서 정말 심각한 상황이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그런 말만 하기보다도 앞으로는 성령이 주시는 말을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는 가운데 또 여러 모양으로 주의 말씀을 또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듣고 받은 가운데 두 가지를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다 같이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알곡은 더 알곡으로 가라지는 더 가라지로 또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다시 모여 한 몸으로. 제가 두 가지 정리한 건데요.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요. 진짜 신자들은 더 모이는 거예요. 알곡은 더 알곡이 되지만 그냥 예수 그냥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가라지는 더 가라지가 되는 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마치 퇴지로 치는 것처럼 알곡은 남고 가라지는 다 날아가는 것처럼 다 지금 이런 시국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하시는 역사예요. 진짜 신자를 추스리고 진짜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을 만들어서 보이는 교회는 흔들릴지언정 보이지 않는 참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참된 신자라면 내가 정말 주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분명히 서고 싶다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다시 모여서 한 몸을 이루어야겠습니다. 다시 모여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다 모여서 한 몸을 이루어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적어도 저를 통해서 제가 받은 말씀은 이러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을 마치고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서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 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어.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지 않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힘들지만 마스크 쓰고 방향을 지켜가면서 멀리서 잠을 깨워가면서 예배를 드리러 나와라. 이렇게 들립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들 영상은 지금 영상을 다 해보세요. 교회가 그거 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 다 그냥 신앙 간단하게 되고 영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저도 엄청 힘든데 주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힘들어도 말씀 영상을 끄역끄역 준비하는 가운데 저도 말씀을 받고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일반 여러분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못 느끼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몸은 편하지 안락하지 하지만 영혼은 죽어가는 거란 말이야. 멸망으로 인도하는 영상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고 들어간 사람이 많아. 편하니까 누웠다가 일어나가지고 머리 떡쳤지만 키가 딱 크고 또 안 보면 그만이고 하지만 그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멸망으로. 내 영혼이 멸망하는 겁니다. 영혼이.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현장으로 오세요. 몇 사람이라도. 제가 안 되면 여러분이 한 동네를 모아가지고 그곳에 제가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2명, 3명만 모여도 되는 것이니까. 찾는 자가 적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국 속에서 참된 신자, 소수의 믿음의 참된 성도들이 일어나서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알토락 같은 교회를 우리가 이룰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속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진짜 신자답게 점프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는 이번 2020년에 겨울 수련했죠. 제 주변 보니까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수련한 곳은 저밖에 없어요. 우리 중고등부만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예요. 주제가 뭐였습니까? 믿음의 점프를 하자 했습니다. 믿음의 점프를 하겠습니다. 코로나 속에서 지금 코로나가 닥쳐가지고 함께 예배에 모이지 못하게 되고 지금 중고등부실에서 다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진짜 신자답게 우리가 믿음의 점프를 해야겠습니다. 어떻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지 않게 예배하라.
너무 직설적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 이름 부끄럽지 않게 예배합시다. 그만 누워있고 제가 주일 예배 때 영상 올립니다. 아침 9시쯤에 10시에 봐도 11시에 봐도 일어난 사람이 없어. 단톡에 올리는데 우리 중고등부 반톡에 일어난 사람이 10명도 안 돼. 속이 상해요. 10명도 안 돼. 10명도. 그만 누워있고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현장 예배에 나와야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는 7월 두 번째 주 시작합니다. 7월 둘째 주 시작하니까 좀 한참 뒤전 말입니다. 하지만 토요일날 우리 11시 예배는 시작합니다. 토요일날 11시 예배 오늘 우리 정민이가 와서 대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명씩 두 명씩 와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현장 예배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세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만 누워있고 마스크를 쓰고 현장 예배를 나옵시다. 아멘. 그리고요 두 번째 시작. 성령께서 하시는 말을 듣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한테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막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가만히 되지 말고 알곡이 되어야겠습니다. 가만히 되지 말고 알곡이 되어야겠습니다. 가라지로 떠다니는 그런 신자가 되지 말고 알곡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어서 나와서 우리가 다 함께 한 몸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요일날 11시입니다. 오전 11시에 오셔서 함께 예배 녹화하는 현장에 참여하시고 저는 녹화하고 있지만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두가 다 함께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기도합니다. 자,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예배를 드리기 힘든 상황이 되었지만 교회에 못 나오고 있지만 하지만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진짜 신자가 일어남으로써 참된 성도가 일어남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먼저 만국으로 전파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참된 성도가 일어나고 오히려 지금 코로나 속에서 진짜 신자가 만들어지고 이런 속에서 그 진짜 신자들을 통하여서 참된 성도들의 무리인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진짜인 것이 드러나고 만국으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방인들한테 비신자들한테 주의 말씀이 선포돼서 올해도 영적인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주 예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속에서 진짜 신자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우리 중고등부가 그만 누워있고 마스크를 쓰고 현장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어쩌하든지 사탄이 어떤 모양으로 공격하든지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알곡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참된 교로서 더 돌돌 뭉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며 이 시국 속에서 오히려 더 주님께 주시는 우리 복음이 만국에 전파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랜만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또 이 명단을 제가 올렸습니다. 한 명씩 이름 부를게요. 우리 진현이, 유나, 서윤이, 은수, 효원이, 이환이, 진서, 채민이와 유빈이, 지호와 재희, 주영이와 신진호, 안정서, 임혜준, 김순현, 현유, 연우, 이준이, 흥민이, 대한이, 안도현, 문호재, 정유리, 백세현, 박예은, 박금희, 한대현, 유대균, 구승현, 정민이와 재욱이, 승호와 황승호, 정태와 안수인. 여러분 우리 모든 친구들 이제 7월 두 번째 주에 현장 예배 드리겠지만 우린 지금 시작한 겁니다. 지금 우리 중고등부는 현장 예배를 시작한 겁니다. 토요일 11시에 많이 와서 함께 예배를 시작하고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할게요. 지금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학교 나간 지 얼마 안 됐지만 벌써 시험을 봅니다. 중간고사를 봐요. 이번 주 수요일날 중간고사를 보는데 또 오늘 와서 정민이는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험 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참고로 저도 시험 봅니다. 다음 주 화요일날 강도사 시험을 봅니다. 1년에 한 번 보는 시험이에요.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또 우리 언니오빠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시험을 잘 치르고
승리하도록. 그리고 한 달 뒤에 또 곧바로 본다고 하네요. 기말고사를. 진짜 힘든 상황입니다. 다들 힘들지만 힘을 내서 시험을 잘 치르고 승리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도 다음 주 화요일 바로 토, 일, 월, 화 3일째 보는 강사 시험에 은혜로 또 주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합격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주님의 종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을 읽고 선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외치고 제가 기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우리 모든 중고등부를 통하여서 주 예수의 복음이 진짜인 것이 드러나고, 이 복음이 오히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진짜로 더 만국에 전파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모든 친구들 이제 일어나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다음 주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특히 토요일날 많이 오세요. 자, 안녕. 다 같이 안녕. 다 인사하고 있습니다.